찬양팀 모일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중동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벌써 이제 9월도 끝이 나고 이제 우리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 10월이 벌써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뭐 황금 연휴 때 뭐 계획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계획들 보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을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 또는 뭐 해외 여행을 가서도 온라인 예배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 예배에 가서 같이 이렇게 주일 자리 지키는 우리 중동부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시며 우리 중동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서신 채로 화면을 보며 예배를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 함께 인내 찬양하시며 중동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하은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동부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에서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 시간 서희덕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곳에 불러 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 시간, 그리고 도전하고자 하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가장 선하게 쓰임 받게 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서로 교제하며 또 아름다운 시간 보내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보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우리 어깨 좀 펴볼까요? 오늘 비가 와서 많이 꿉꿉하죠, 여러분. 우리 어깨도 펴고 허리도 펴고 또 바른 자세로 우리 함께 예배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다들 핸드폰 있죠? 핸드폰 없는 사람, 요즘 웬만하면 핸드폰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 사용하다 보면은 알림이 와요. 또 막 카톡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알림이 오는데 어떤 알림이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분이 막 좌지우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사님도 한번 해봤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 그래서 인스타에 연예인한테 DM을 보내봤어요. 인스타 연예인한테 DM 보내서 한번 받아본 사람? 아직 없군요. 전사님도 실패했어요. 근데 만약에 DM 보냈다가 갑자기 그 연예인이 막 답장을 해줬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 상수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되게 좋겠죠. 엄청 좋을 거예요. 엄청 설레고 뭐지? 왜 나한테 답장해줬지 하면서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그거와 반대로 우리가 카톡을 하고 인스타 DM을 하고 연락을 하다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우지 이제 그만 헤어지자 라는 소식을 받았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이 막 처지고 막 많이 떨어질 거예요. 또 많이 슬퍼질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알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막 우리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전사님한테 있었던 일인데 한 5년 전쯤이었어요. 5년 전쯤에 전사님이 대학교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그때 미션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섬기는 교회에서 지금 교회차가 서울에 교회차만 딱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어차피 학교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교회차를 혼자 가지고 이제 내려와라 라는 미션을 받았어요. 그때 차로 하면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전사님은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제자훈련 하는 친구들 전사님이랑 같이 전사님 운전하는 거 딱 봤겠지만 또 전사님 한 운전 하잖아요. 왜 그렇지 않니? 하윤아, 현지야? 그렇지. 막 그렇다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데, 맞아요. 전사님 그래도 운전을 막 그렇게 못하는 편도 아니고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아서 그냥 네 제가 갈게요 했어요. 그리고 딱 스타렉스를 딱 타러 갔어요. 스타렉스를 타러 갔는데 이게 교회도 막 신형 차가 있고 구형 차가 있는데 구형 차였던 거예요. 그래도 뭐 차가 안 가는 것도 아니니까 타자. 그래서 딱 차를 탔어요. 근데 옛날 차여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이 없었단 말이죠. 내비게이션이 없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전사님한테 뭐가 있었을까, 도아야? 핸드폰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 딱 켜가지고 딱 갔어요. 차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사님이 서울 운전을 많이 안 해봐서 막 몰랐지만 서울은 막 차도 되게 많고 막 사람들 빵빵거리고 길도 복잡하잖아요. 하여튼 전사님 내비게이션 하나만 의지하고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고속도로로 이제 딱 올라왔어요. 이제 완전 험난하고 복잡한 운전의 시작입니다. 딱 올라와가지고 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알림이 띵 온 거예요. 근데 그 알림을 보고 전사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막 심장이 너무 아팠어요. 무슨 알림이었을까?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전사님 그 알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2시간을 가야 되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너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섭고 내가 어떻게 이거 뭐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집까지 교회까지 갈 수 있을까? 하면서 막 너무 두려워하면서 정말 간절히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결국엔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잘 도착했습니다. 거의 아는 길이 나오니까 그때 핸드폰이 꺼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전사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도 배터리가 뭐 10% 남았습니다, 5% 남았습니다, 1% 남았습니다. 연락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핸드폰이 완전 배터리가 거의 바닥이 났을 때, 아니면 아예 꺼졌을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핸드폰을 충전해야겠죠. 핸드폰, 그런 상황에 핸드폰에 필요한 것은 바로 충전기입니다. 전사님이 있었던 그 차에는 충전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집에 다 충전기 가지고 있죠. 또 보조 배터리들이 있죠. 그 충전기로 우리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 핸드폰을 배터리를 충전기로 충전했다. 그럼 다시 쓸 수 있나요? 버려야 되나요? 다시 쓸 수 있죠. 다시 100%까지 채울 수도 있고 다시 핸드폰을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오래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체력의 배터리가 막 많이 닳아서 없어지기도 해요. 우리 하루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침에 몇 시쯤 일어날까요? 일찍 일어나는 친구들은 7시 아니면 8시쯤 일어날 거예요. 한 7시, 8시쯤 일어나서 아침에 대충 밥 먹으라고 하지만 엄마 나 밥 안 먹어 하고 대충 씻고 8시 반에 나와서 학교 가요. 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수업도 들고 공부하면서 학교 수업을 잘 마쳤어요. 그럼 이제 어디 가죠, 여러분? 집에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학원에 가는 친구들도 요즘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원에 갑니다. 열심히 학원에 가가지고 학원에서도 뭐예요? 공부해요. 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강의 듣고 학원 끝나면 뭐예요? 어떤 친구들은 2번째 학원을 가요. 또 3번째 학원 가요. 그리고 뭐 학원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한 9시쯤 됐어요. 9시 딱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학원 끝나고 9시에 집에 들어오면 뭐 할까요? 이제 막 밥 먹거나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학원 숙제를 해요. 그때 막 9시부터 학원 숙제하고 막 10시, 11시 되고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 보면 내 체력이 어떻게 될까요? 체력의 배터리가 막 그래도 만땅으로 꽉 차 있을까요? 아니면 점점 바닥을 향해 내려갈까요?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어요. 전사님 오늘 보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너무 많이 고생한 것 같아요. 오늘따라서 되게 막 바닥으로 내려간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또 체력의 배터리를 충전기를 꽂아서 많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체력의 배터리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들은 의욕의 배터리가 바닥이 된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체력의 배터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의욕의 배터리도 되게 떨어지고 바닥까지 간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보면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그냥 삶에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고 그냥 내가 뭐 너 해서 뭐 하겠어, 내가 뭐하러 하겠어, 막 이렇게 모든 만사에 그냥 의욕이 없어요. 내가 왜 살지? 내가 학교 왜 가야 되지? 교회 왜 가야 되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죠. 나는 뭘까? 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나는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걱정을 많이 지워주는 지우개가 있어요. 충전기는 아니고 지우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핸드폰으로 릴스를 본다든지 뭐 게임 한다든지 유튜브 본다든지 우리 뭔가 온갖 자극적인 것들 보면서 도파민을 찾아서 열심히 떠나는 거죠. 그러면요, 내가 배터리가 없다는 것을 잠깐 까먹어요. 그런데 그게 충전기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바닥이 돼 있어요. 충전기 꽂았어요. 충전기 꽂을 땐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근데 충전기 뺐더니 그대로 10%야. 그럼 이거 충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는 것들은 우리의 그 막 힘든 것을 잠깐 잊게는 해주지만 충전기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배터리는 거의 대부분 항상 0%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또 비도 오고 또 습하고 또 그런 날 되면은 막 되게 막 건조해지고 힘들어지고 의욕도 없어져요. 그냥 축 처지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허리도 축 처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니까 우리 한 번 더 힘내봅시다. 다시 한번 허리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허리 펴서 팔 한번 돌려봅시다. 팔 뒤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네, 자. 어깨 펴고 허리 펴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배터리라는 게,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터리가 꽉 차는 사람보다는 그냥 10% 20% 거기서 간신히 살아간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요, 시편을 쓴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 인생에서 그 자기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 내 인생의 충전기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충전기는 우리가 자주 찾는 자극적인 것들, 핸드폰, 도파민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시인이 찾은 인생의 충전기는 바로 하나님의 뭐였을까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인이 찾은 인생의 충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서진아 뭐?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은 그 말씀이 어떻게 인생의 충전기가 될 수 있는지, 시편이 말하는 것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차근차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7절에 보면요, 우리 7절 보면서 시편이 기자가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7절,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아니면 주보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러분, 이 7절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전기인 이유는요, 완전하여서 나의 영혼을 뭐 시킨다고요? 소성시킨대요. 소성.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말 들어봤죠? 완전하다. 부족하다는 걸까요? 부족하지 않다는 걸까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인생의 배터리를 채우고 다시 한번 의욕을 채우고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는데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적어봅시다. 여러분, 이거 사실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이것 자체로 그냥 다 게임 끝이다,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소성시키다. 소성시키다는 게 뭘까요? 소성시키다. 이 말을 분석해 보면요, 또 사진에 보면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되돌리다, 새롭게 하다. 가운데 뭐 시키는 걸까요? 회복시키다. 그 소성시키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되돌리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 정말 충전기가 갖고 있는 의미와 아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시킵니다. 무엇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했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배터리를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인데 완전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학교 다니는데 학교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이 다 미울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메말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나를 완전하게 하는데,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데, 다시 회복시키는데 완전하다,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와 싸우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싸웠어. 뭐 예를 들어서 아진이랑 주음이가 싸웠어요. 근데 너무 싸웠는데 뭔가 재밌는 일이 생겼어. 아진이에게 정말 행복한 일이 생겼어. 근데 친한 친구와 나눌 친구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또 주음이가 슬픈 일이 생겼어. 슬픈 일이 생겼는데 나눌 친구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러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 삶에 많아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지치고 스트레스 받아서 점점 막 떨어집니다. 우리 막 텐션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그냥 삶의 의욕이 다 떨어져요. 그럴 때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 지킬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되돌려 놓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마저도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학년 남자친구들 같이 따라해볼까요? 말씀으로 충분하다. 자, 다시 한번 1학년 남자친구들, 말씀으로 충분하다.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서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는 율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증거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여기서 확실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뢰할 만할까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데 신뢰할 만한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지혜로운 게 뭘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진다는데 지혜로운 게 뭘까요? 시험 성적 잘 나오는 걸까요?
우리 이제 3학년들 정도 되면은 이제 내 성적 때문에 점점 고민할 친구들 있죠. 또 우리 교회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그럼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막 내신 막 190 넘고 이런 친구들은 다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서 그런가요? 그럼 반대로 난 내신 성적이 너무 안 좋아 이런 친구들은 워낙에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서 그런 걸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지만 지식에 멈추지 않고 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은 확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잘 적으세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분별력. 도아야 한번 적어볼까? 분별력. 우리 영광이도 여기서 말한 지혜는 어떤 힘을 말한다고요? 분별력을 말해요. 분별력이 뭘까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어린애기 때는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잘못된 행동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기 때는 몰라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언제쯤 알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막 친구를 막 때리고 괴롭히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몇 살 때쯤 알 수 있을까요? 5살, 6살 뭐 그때쯤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올바르게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 올바르고 또 막 방탕하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건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한 중학생 때,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생 때,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알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분별력이 있으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도사님에게 동생이 있는데 전도사님이랑 5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거든요. 되게 적지 않은 나이 차이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뭐 한 6살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아기가 1살이었겠죠. 그때 전도사님이 주택에 살아가지고 거기 수도가가 있었는데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었는데 엄마 아빠는 일하러 나가시고 또 할아버지도 일하러 나가셔서 할머니가 보통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동생을 봐주셨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되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도사님 기억에는 막 할머니가 잠깐 어디 마실 나가셔가지고 6살짜리 전도사님한테 우리 아기를 잘 돌봐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기랑 같이 수도가에 앉아가지고 막 아기한테 막 물을 막 뿌려봤어요. 근데 아기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막 웃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고 아기가 그 좋아하길래 아기들은 물을 좋아하는구나. 전사님 몰랐으니까 몰랐어가지고 그래서 아기한테 전사님이 수도꼭지로 물 계속 부어줘봤어요. 그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막 와 이러다가 웃다가 갑자기 뒤로 딱 쓰러졌어요. 기절한 거예요. 앉아 있다가 그 뒤통수 막 뒤에 엄청 세게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일어나 했는데 막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막 아예 진짜 막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 전사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보니까 할머니가 저 멀리서 오고 있어서 할머니 애기 죽었어 막 이렇게 전사님 소리쳤어요. 그때 할머니가 헐레벌떡 오셔가지고 막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행히 동생이 살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동생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 1번 일부러 동생이 미워가지고 뭐 어떻게 만들어 버리려고. 2번 몰라서 뭐였을까요? 1번? 몰라서였겠죠. 이게 뭐냐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애기에게 물을 막 그렇게 쏟으면은 막 잠깐 이게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물을 부어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전사님 분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여러분 수련회 때 전사님 물 뿌렸지만 여러분 기절할 때까지 뿌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전사님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막 한 명한테 막 그러지도 않고 골고루 막 이렇게 했어요.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척도가 되냐면은 분별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성숙과 미성숙으로 나눠집니다. 성숙한 사람이냐 미성숙한 사람이냐 이걸로 나눠져요. 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분별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성숙과 미성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지쳐요. 내일 수행평가 2개나 있어. 조금 있으면 시험 봐야 돼. 내 성적 왜 이거밖에 안 돼? 내 친구들은 왜 나를 별로 안 좋아하지?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냥 지쳐버려요. 그리고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미성숙한 친구들은.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집에 막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막 친구들이 막 따로 돌리고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와요. 그럼에도 성숙한 사람들은 힘들어하죠. 당연히 힘들죠. 그렇지만 견뎌냅니다. 버텨내요.
성숙한 사람들은 버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이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에겐 분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분별력이 부족하다, 난 아직 미성숙한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를 찾아야 돼요.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는 확실하게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읽는 우리들, 그래서 지혜로 인해서 분별력 있는 성숙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8절에 보면요,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주보 보고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도 두 가지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충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점검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 숙제가 있었는데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뭐 요한복음 몇 장부터 몇 장이죠? 15장부터 21장. 요한복음 저 정말 진짜로 읽었어요 하는 사람. 오, 우리 선생님들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공과 시간에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태까지 요한복음 한 번도 읽지도 않았어. 그런데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이번에 요한복음 15장부터 21장까지 읽자고 해서 이번에 읽었어요. 사실 여러분 중에는 선생님들의 금쪽이가 몇 명 있을 거예요. 각 반에. 내가 우리 반의 금쪽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요한복음 그냥 시간이 돼서 딱 읽었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좋아할까요? 혼낼까요? 왜 이제서야 했어? 이렇게 혼낼까요? 아니면 와 너무 잘했다 칭찬할까요? 잘 분별력이 없군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여러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막 아니 하린아 왜 이제 읽어왔니?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명쌤? 네, 하린이가 이제라도 읽어왔다면 지명쌤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어오면은 영광이랑 도화가 갑자기 요한복음 읽어왔다? 그럼 영찬쌤은 춤을 추실 줄도 몰라요.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그럼 성사님이 여러분들을 인해 너무 기뻐해. 건이가 열심히 해가지고 기선쌤이 너무 행복해요. 그럼 건이는 기분이 어떨까? 좋겠죠. 당연히 좋겠죠. 아니 왜 선생님이 좋아하시지? 하면서 막 좋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실 거고 계속해서 보살펴 주실 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도 기뻐질까요? 짜증이 날까요? 오히려 짜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뻐질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재미도 없고 실망스러운 일만 많아요. 슬픈 일만 많아요 하는 친구들, 말씀을 더 가까이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질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4번,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어떻게 할까요? 눈을 밝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충전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막 슬픈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걱정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걱정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굴까? 아마 전도사님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도사님은 진짜 걱정을 정말 많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루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행복해서 좋아하는 기뻐하는 시간보다는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딱 되돌아보잖아요. 여러분, 벌써 이제 다음 주면 10월이잖아요. 우리 2025년이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10개월 동안 행복한 일이 많았나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나요? 그럼 후자를 선택할 친구들이 아마 적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는 인생은 쓴맛이야. 원래 달콤하지 않아. 힘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행복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기대되는 일, 좋은 일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세상에 주는 안경과 프레임으로 그런 것들을 싹 다 가려버리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프레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복을 완전히 싹 다 가려버리고 안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 다음 주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학교 안 가죠? 와, 신난다. 교회 안 가죠? 와, 아니죠, 여러분. 교회 올 거죠?
우리 어쩔 수 없이 또 가족들이랑 같이 고향에 가는 친구들은 못 오겠지만 전도사님이 그래도 우리 친구들 믿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가 돼도 우리 친구들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평상시엔 우리 정말 우리 친구들 많이 와서 막 8, 90명 같이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못해도 한 70명은 오지 않을까? 한 60명은 오지 않을까? 한 50명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사님이 다음 주에 와서 딱 여기 섰어요. 근데 전사님이 안대를 쓰고 왔네? 근데 안대 쓰고 보더니 진짜 우리 친구들이 예배 지키려고 다 왔는데 전사님이 안대 쓰고 뭐야 하나도 안 왔잖아. 이거 말이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 안 왔어요? 아닌 거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전사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정말 많이 주셨고 행복한 일, 기대되는 일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주는 프레임으로 다 그걸 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슬픈 일만 보게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안경을 벗을 수 있고 안대를 벗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밝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보게 되냐면요, 그동안 안 보이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에 별로 재미없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을 따라서 도파민을 따라 자극적인 걸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지으신 게 얼마나 좋고 행복한데, 우리 여러분, 그냥 여러분만 봐도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을게요. 근데 성사님들은 정말 막 여러분들 보면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 행복한 일이 정말 많아요. 기대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눈도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보에 잘 적어 넣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 하나님의 말씀은 산소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우리 마지막 말씀 나누는 9월달 주제가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숙제를 줄 거예요. 마지막 숙제 뭘까요? 맞아요. 우리 도단이가 제자훈련도 하고 전사님과 알아간 지 벌써 2년이 다 되다 보니까 전사님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마지막 숙제는요, 우리 여태까지 요한복음을 읽지 못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찬스, 마지막은 아니고 특별한 찬스를 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성빈이 할 수 있니 없니? 성빈이가 씩 웃는 거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나린이는 할 수 있니 없니? 할 수 있겠죠? 우리 나린이 제자훈련도 할 수 있을까? 주영아, 주영이가 이렇게 따닥 앉았네. 우리 두 주영이 다 할 수 있겠니 없겠니? 오케이, 눈빛으로 할 수 있다고 해줬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21장까지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 7일 중에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돼요. 바꿔 말하면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 하루에 1440분 중에 고작 15분만 투자하면은 요한복음을 일주일 동안 완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다 적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적으라고 했죠. 뭐와 같다고 했죠? 산소와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요. 산소가 우리 삶에 우리 코로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면 심장으로 가가지고 우리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합성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심장에서 이 산소가 어디로 피를 운반하냐면은 주로 뇌로 많이 가요. 뇌, 심장, 근육, 거기로 가요. 특히 뇌로 간대요. 그래서 뇌로 얼마나 가냐면은 온몸에 있는 혈액 중에 20%를 뇌로 보낸대요. 온몸에 있는 에너지를 20%를 뇌로 보내요. 근데 산소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 산소를 멈추잖아요. 그럼 갑자기 어지러워요. 그리고 어두워져요. 그리고 몸이 근육을 포기해요. 그리고 이제 뇌가 멈추게 돼요. 그 뇌사 상태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숨은 쉬고 있지만 몸은 움직이지만 뇌가 아예 죽어버린 상태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 실제로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어. 내 모태신앙이라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배 1000번도 넘게 드렸어.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요, 뇌가 죽은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과 같아요. 그냥 교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끝.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주시는 복이 여기 우리가 나눴던 4가지 말고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럼 안 되겠죠. 우리는 분명히 살아 있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아 있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올해의 목표로 또 이번 주의 목표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꼭 읽어봅시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우리 승대도 할 수 있겠지? 자, 우리 승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 주간 화이팅하고 열심히 말씀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이겠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해 볼게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향해 달려갈 때 말씀을 읽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나왔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 증거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말씀을 미루고 미루었던 나의 습관을 저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요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루 15분이라도 투자해서 3장씩이라도 읽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그 복을 모두 누리게 해주세요. 내 삶의 충전기인 말씀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총무 선생님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짧게 마치고 우리 공과 진행을 할게요. 오늘 아침 묵상 성경 문제 챌린지 선생님들 통해서 항상 또 잘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 오늘 또 말씀 들었듯이 요한복음 잘 읽으면서 성경 먼저 챌린지 계속 유지하길 바라고, 오늘 또 전특시 부특시는 전특시 3학년 3반이고 부특시는 2학년 1반입니다. 선생님들 잘 기억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은 그 식당 봉사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각자 본 예배 마치시고 식당 봉사 해주시러 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페이송하고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자리에 주보랑 쓰레기 잘 주워서 나가세요.